스가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다리우스 왕을 이야기하죠. 제2년 하면 8째 달이니까 학계 대언자보다 2달 뒤에 지금 이제 스가랴가 대언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id도의 손자 베게레의 아들 선지자, 이 말은 제사장의 제사장 집안이다 이 말입니다. 요걸 이제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지금 그런 이야기고, 이제 이게 다리오 왕 제2년 하면 BC 520년을 이야기하겠죠. 19년인지 뭐 20년인지 하여튼 요때 거의 뭐 그때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이제 성전 재건하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제 학계에게는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고, 대부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고, 스가랴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말씀하시는데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특별하게 뭐 환상 계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접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영적이라 그럽니까, 환상 계시 이런 것이 굉장히 하여튼 많아서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래요. 하여튼 그렇는데 제가 뭐 다 수준이 높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거고, 하여튼 깨달은 바대로만 제가 이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자,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그 상태, 그 이제 조상들, 그 앞에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이제 진노하였었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스가랴, 이제 너는 그 이제 이 지금 돌아온 자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나를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거역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이제 개념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뭔가 우리 하나님이 먼저 뭔가를 하고 모션을 취하시고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모션을 취하고 이런 개념인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보면 그런 개념은 아니죠. 너희들 보고 너희가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런 개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그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그럴까요? 어쨌든가 요 말씀에서 비춰보면 그런 이야기죠. 요걸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걸 생각을 거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하면 내가 뭐를 하겠다, 이런 이제 그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상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걸 봐요. 제가 이제 내 삶에서도 보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먼저 다가가라. 이런 이야기. 또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먼저 베푸는 거, 먼저 어떤 이런 다가갈 줄 아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좀 큰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조금 더 어른들이 보통 이제
그 어린 조금 위에 사람이 밑에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알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조상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제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거역하던 조상들이 어디 있냐? 다 죽고 다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뭐 세월이 가면 죽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 지금 이제 그 뭐 죽고 없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자, 여기 이거 참 재밌는 말인데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탁 이해가 되죠. 그죠?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게 좀 말이 좀 특이하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면은 자, 6절을 읽어 봅시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선지자들이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막 이제 그 돌아오라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 그 조상들한테 했단 말이죠. 했는데 조상들도 없어져 버리고 선지자들도 없어졌습니다. 그죠? 세월이 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선지자에게 준 말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준 그 말씀은 영원무궁토록 있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과 내 법도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그렇게 임했던 그 말씀이 너희 조상들에게 임했듯이 너희 조상들은 이걸 거절했는데 너희는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내게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6절에 뒤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길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랬을 때는 이제 다 막 패망하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저주 속에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해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지금 패망하고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한 5만 명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 지금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그 패망하고 사라졌듯이 너희들도 그 사라지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는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영원히 살 길을 찾아라. 영원히 살 길을 택해라. 내 말을 들으라. 돌아오라. 이 말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자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러니까 이제 한 그 8달 그러니까 한 석 달 뒤에 곧 스밧 월 24일에 id도의 손자 베겔의 아들 선지자 스갈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보니 참 이게 좀 특이하고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하여튼 이런 말이 네 종류의 네 종류의 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그 비유라 그럴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그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안 읽고 이제 우리 어떤 머리의 수준이나 우리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잘 이렇게 못 깨닫죠. 저도 잘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는데 하여튼 깨달은 바대로만 이제 하여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 우리가 이제 안다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걸 억지로 풀려오면 하여튼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거는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하여튼 네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네 종류의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꽤 몇 군데 되죠, 성경에. 자, 9절. 내게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지금 이제 물어봅니다. 스가랴가 이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이제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보여주겠다 이 말이죠. 화석류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두루다니라고 보낸 이제 자들입니다. 이제 두루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니까 두루 다닐 거 아니에요. 지금 다니고 11절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이제 다니다가 이제 와가지고 화석류 사이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한다 그럴까? 어쨌거나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조용하고 평안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좀 깔려 있죠. 평안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자, 이 굉장히 좀 재밌는 말이 나오죠. 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 지금 7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언제냐 하면 BC 그 다리오 왕 2년이면은 그 BC 한 520년 경이거든요. 519년이나 520년이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 둘러싸인 게 완전히 이제 둘러싸인 게 4월 9일 날 둘러싸여 갖고 5월 7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학계서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죠. 이제 그게, 자, 나도 이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지금 520년 경에 이제 이런 이야기고, 586년 BC 586년 4월 9일 날 성이 함락되고 5월 7일 날 불이 탄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520년 경에 지금 70년이 되었나이다. 다 돼간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이 BC 586년인데 70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제 지금 선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나 진노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70년 전에는 진노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진노하는 말씀이 아니고 위로하는 말씀, 선한 말씀으로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다 이 말이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어디에? 예루살렘에게, 유다에게 고난을 더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을, 유다를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건축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6년에 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에스라 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러니까 먹줄 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뭐를 건축할 때 보면은 먹줄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짝짝 쌌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거기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살도록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주변 나라가 아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그 주변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시겠다. 이런 개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스가랴가 하니까 내게 대답하는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뿔 하면은 이제 임금 이런 것을 권세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그런 뿔이다 이 말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이들은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이제 지금 스가랴가 그러면 이 대장장이가 갑자기 보이게 대장장이는 그럼 무엇하러 왔습니까 하고 이제 이들은 무엇입니까 묻는 게 아니고 뭔지는 알잖아요. 지금 대장장인 줄은 알았고 무엇하러 왔습니까 대장장이 무엇하러 왔겠어요 하고 이제 그 뒤에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을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뿔들 네 개의 뿔들이 그 유다를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막 패망시키고 막 짓누르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짓밟았던 그 뿔들을 대장장이들이 이제 부서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시킨다. 건축한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건축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처음에 이제 흩뜨린 뿔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전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뿔들을 부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완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서는 이런 구조가 엄청 많습니다. 결과 나오고 과정 이런 이야기. 결과 나오고 과정 나오고 결과 나오고 과정 나오고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나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먹절이 쳐지고 내 집이 거기 세워진다.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건축되어지고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장. 자, 이게 1장 이야기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청량줄을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건축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뭐 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럼 청량 벌써 딱 나오면 이게 이제 뭘 만드는구나 세우는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동네를 자꾸만 청량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하면 여기에 무슨 재개발이 있을란가 이런 생각해 보셔도 되겠죠. 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고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성벽 아주 성곽을 이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그러니까 자,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불로 둘러싼 성곽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보면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건축하잖아요. 그때는 그 성곽을 건축한 거죠. 근데 1948년에 돌아온 상태에서는 이제 성곽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이라는 그 문화가 언제 없어졌냐 하면 다이너마이트가 발명이 되고 난 이후부터 폭탄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을 나오고부터 미사일 나오고 이런 거부터는 이제 성곽이라는 개념이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성을 쌓는 일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지킨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예루살렘
저희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어요. 없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고 이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자 6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지금 북방 땅 이제 뭐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도피하라. 러시아에서도 도피하고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자, 읽어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죄를 짓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흩었었죠. 그런 이야기고. 근데 이제 거기서 모아낸다 이 말이죠. 자,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자, 이 참 나가 누군지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그 어떤 여기 하여튼 좌우지간 청량줄을 잡은 천사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나왔죠. 그 나를 그러니까 여기 복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복합적으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내재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셔도 되죠. 이제 이해하기 쉽게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걸 이 개념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면 구약 성경에서 이 개념을 모르면 뭐라 그럴까? 진짜 핵심을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핵심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마치 교회가 대체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걸 이제 대체신학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아주 정말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팽배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 개념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눈이 찔리겠습니까? 그만 자기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손을 그러니까 그 눈동자를 범하는 그들에게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참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노략거리가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막 건드리려고 별별 다 하죠. 그거는 결국은 너가 망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라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이 막 하잖아요. 적대국이 돼가지고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이 모르죠 지금. 아주 교만 떨다가 예멘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렇게 팔레스타인이 이런 데 보면은 그래 하잖아요. 그죠? 막 폭탄 쏘고 막 그 풍선에 날아다가 폭탄 해가지고 막 하고 이러잖아요. 자살 폭탄 테러도 하고 뭐 그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9절 너희가 그러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 너희들이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직접 자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의 그 초림 상황과 우리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이제 다 이제 뭐 이야기하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지금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런 이야기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초림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 초림에서 모르는 바람에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 우리 그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거역함으로써 전 세계의 메시아로 그, 그 구원자로 이렇게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청량하기 놀라운 말인데 이거는 뭐 믿음 외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걸 뭐 인간의 머리로 참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자,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다시 이제 택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간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점점 망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진짜 해야 될 일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참 이런 일이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 버리면 세상이 종결되는 것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이제 에스겔 성전에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개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어쨌든 3장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손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 그 여호수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에스라나 요쪽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여호수아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꽤 실수가 좀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이런 어떤 영적으로는 뭔가 이런 죄 가운데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예루살렘도 자체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체도 그렇고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거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제 그런 것을 하니까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보인 거예요. 스가랴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정말 모셔드리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이 말한 성령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을 또 받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리워진 상태에 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은 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좀 풍성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나같이 이제 능력이 별로 없고 하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개념이 꽉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마귀가 일로 끌면 이로 가고 절로 끌면 저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꽉 잡혀야 됩니다. 이런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게 이르되 정결한 이제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제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그 뭐 천사가 입힌다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제 그런 행동이 모션이 이제 보였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한 수 더 떠가지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이제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정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나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예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종 싹을 나게 하는 그 싹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6장 가서 좀 설명하기로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을 7눈이 있느니라. 자, 이 영적으로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7눈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수 있는 돌.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하는 나무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하여튼 풍성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초대하고 좋아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한 싹이 나서 싹이 나옴으로써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옴으로써 그 스룹바벨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는 것 외에 한 가지가 다른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싹이 나옴으로써 한 가지가 나옴으로써 다른 가지가 나옴으로써 이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근데 그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자, 모셔드리는 자가 그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야 너 돈 1,000,000원 줄 테니까 너 이거 써라 이러면 아멘하고 받으면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1,000,000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뭐 10,000원이 됐든 뭐 얼마가 됐든 이건 너 줄 테니까 너 이거 받아 쓰라 하면은 아멘 하고 받으면 그거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걸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받는다 이 말. 돈 주면 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막 서로 초대하고 좋아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